물두멍은 물을 담아서 놓고 쓰는 큰 가마예요. 이 성막 안에는 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을 담아놓고 쓰는 큰 가마인데 노스로 만들어진 큰 통을 말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38장 8절, 40장 30절로 32절. 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물두멍은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첫째, 아론과 그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흙과 먼지와 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물두멍의 물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를 보면요, 물두멍은 다른 용기들과 달리 크기나 무게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단지 물을 담는 두멍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의 양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이 더러울 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의미해요. 물두멍 재료는요, 놋인데 그 놋은 해망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봉헌한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해망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하여 물두멍을 만드는데 자신들의 필수품을 즐거이 헌납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그 거울은 뭐예요? 과거에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물두멍의 표면은요,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도 사용돼 가지고 거울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바로 잡았을 거예요. 물두멍이 보는 거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그 물두멍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첫째, 물두멍의 위치는 해막과 단 사이였습니다. 단 사이. 물두멍은 해막과 단 사이에 놓였어요. 출애굽기 40장 7절 30절. 근데 이 번제단보다는 이 해막문 쪽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해막문 쪽에. 물두멍은 성막문 앞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29절. 북쪽은 재물을 잡는 곳이었으므로 레위기 1장 11절. 아마도 물두멍은 성막문 근처 남쪽 방향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여요. 남쪽 방향에. 이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겠다는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1절. 첫째, 수족을 씻되 출애굽기 40장 31절로 32절.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둘째,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봐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왔던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손을 씻으라 이거예요. 마음을 씻고 죄를 회개하고 생각나면은. 그래서 예배 시작 전 한 30분 전에 와서 20분 30분 전에 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정결한 예배, 진실된 예배,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죽기를 면할 것이요. 출애굽기 30장 20절.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항상 정결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 지금의 목사님들, 성경 말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죠.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씻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실 만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벽이 없어야 돼요. 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아론과 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출애굽기 30장 21절. 이 규례는 구약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에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었으나 그 영적 의미는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도의 정결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 이번에는 물두멍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은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물두멍에는 물을 넣어두되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했는데요. 이것은 무제한으로 솟아나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요한복음 4장 14절.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에베소 5장 26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중생을 체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중생을 거듭난 체험을 하지요. 그러나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와 허물의 환경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리펜턴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성막 출입 그 전에 또 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신령한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거울이 희미해지면 안 되죠. 거울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자꾸 지저분한 게 붙잖아요. 번제단이 목욕의 역사로 비유된다면 물두멍은 발 씻음의 역사로 비유가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음으로써 마치 목욕한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전체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목욕할 거 없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야. 발만 씻으면 돼. 자범죄, 그때그때 짓는 죄마다 물로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은총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마치 발을 씻은 자 같이 되는 것.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침례,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행해진 침례,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증표로 물침례,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번에는 번제단을 보겠습니다. 성막문을 들어서면요, 맨 처음 보이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번제단의 위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제 문제를 필히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제 문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제 문제를 필히 해결받아야 된다.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5장 25절.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번제단 규격을 보면요, 번제단은 장이 5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6이라고 그러죠. 456, 45.6cm, 456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5규빗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은 2.28m가 돼요. 그러니까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고가 3규빗, 1.37m. 네모 반듯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번제단의 규격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룩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대신 인간의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대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위아래로 그냥 딱 찢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휘장이 강한지요. 이 그 수십 마리를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해도 이게 찢겨지지 않는 그런 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로 연결해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이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재료를 볼까요? 번제단은 조각목, 시띠나무라 그래.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쌌어요. 출애굽기 27장 1절. 이 놋이 녹는 온도가 섭씨 1085도로 불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놋으로 쌓인 번제단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반복해서 태워도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또한 놋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9절, 이사야 60장 17절. 세 번째, 단 안에는 놋 그물이 있었어요. 놋 그물. 이 번제단 안에는 놋 그물이 있었는데요. 이 그물 위에 번제의 제물을 태워드리게 했어요. 출애굽기 27장 4절로 8절, 38장 4절로 7절. 이는 희생제물이 잘 타고 또 타고난 재가 번제단 아래로 떨어져서 죄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물이 있으니까. 네 번째는 테두리가 없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는 그 성물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화려한 테두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순전히 고난뿐이에요. 그죠? 예수님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살 때. 순전히 고난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운반을 위한 채가 있어요. 채. 번제단의 채는 그 몸체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그 놋그물의 모퉁이에다가 채를 깰 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채와 놋그물이 일체형으로 되게 했어요. 여섯 번째,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서 단과 연하게 하고 이어지게 하고요. 놋으로 쌌어요. 출애굽기 27장 2절, 38장 2절. 이 뿔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었어요. 제물에 피를 발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불에 바른다 이거예요. 내 뿔에다가. 그리고 죄인들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의 뿔은 사제의 뿔, 용서의 뿔, 생명의 뿔이었던 것이죠. 7번째, 번제단을 올려놓은 토단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번제단과 비슷한 높이의 토단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에 번제물과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번제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단 위에 불을, 그 위에 나무를, 그 위에 제물을 두고 불살랐어요. 레위기 1장 7절로 8절, 12절, 17절, 3장 5절. 불과 나무와 제물을 쌓아놓는 순서는요.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되 그 연기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위로 피어 올라가게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화제가 드려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연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위로 피어 올라가게. 맨 처음에 불,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 그 다음에 제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무를 태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이 붙잖아요. 그걸로 제물이 그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서 냄새가 나겠죠. 향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화제의 향기예요. 이게. 두 번째, 번제단에서 처음 예물을 드린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처음 드렸어요. 레위기 9장 7절, 23절로 24절. 세 번째, 번제단에는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붙어 있었어요. 항상 불이 붙어 있었어요. 레위기 6장 9절, 12절로 13절. 번제단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이 속죄의 길이 열려 있다. 언제든지 너희가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서 속죄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까지는 결코 속죄 사역이 중단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결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찾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오염된 우리 자신이 죄성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항상 날마다 늘 속죄 사역을 중단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신의 강야에서 만든 놋단은 주전 1445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주전 959년까지 대략 486년 동안 사용되었어요. 놋단이. 약 500년이라고 봐야죠. 486년. 역대하 1장 5절로 6절, 7장 7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놋단의 번제단의 역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번제단의 구속사적 교훈을 한번 볼까요? 첫째,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복음의 불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점화가 되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 그 점화된 그 성령의 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점화된 해가지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타올라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4장 1절로 22절.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번제단에서의 그 불, 이게 복음의 불길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불길. 두 번째, 번제단에서 수많은 제물이 희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그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가지고는 그 이례적인 대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놋 번제단은 희생 제물의 피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한 희생 제물의 피로 놋 번제단은 아주 피 범벅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물드셨고 그 피는 십자가 나무를 적시고 골고다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붉게 물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일시적인 속죄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번제단의 네 모서리의 뿔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하여 나갈 구속 복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번제단을 운반할 때 자색 보자기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자색은 왕의 의복색이에요. 번제단을 옮길 때 자색 보자기를 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옷 색깔이 보여 자색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산 제물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죄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하시게 하셔가지고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불길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후손 대대로 이 성령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길로 이 넷불처럼 복음 전파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